목사님들, 자, 그러나 말세가 되니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세가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교회 안에. 분명 재림교회이고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가졌는데, 그러나 정체성을 애써 감추려는 현상이 나타나.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이 뭐예요? 빛을 위탁받았어요.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진리의 확신, 현대 진리 5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현대 진리. 이걸 우리에게 이 시대 백성들에게 증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별에 있어서 메신저로서 영적인 천사들로서 정체성을 애써 감추려는 현상이 있다고. 그냥 평범한 복음만 전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비유 안 거슬리게 하려고. 빌라도가 그랬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 안 거슬리려고 하려고. 그냥 인기 높아지려고. 정체성을 애써 감추려는 현상이 생겨요. 이 기별을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기별의 강도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준을 낮추는 거예요. 표준을 낮추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는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의 예언을 증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나타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장로교로 가셔야 된다고. 그럴 거면 장로교로 다 개종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재림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마지막 때 끝부분에 두셨어요. 끝부분에. 끝자락에 우리 재림교회를 두신 이유는, 그리고 그런 종들을 부르신 이유는, 율법을 위탁하셨고 성경을 위탁하신 이유는, 현대 진리를 위탁하신 이유는,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진리의 보존자라고 그래요. 율법의 보존자. 품성의 옹호자. 품성의 옹호자로. 품성의 뭐자요? 옹호자. 옹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1번, 2번. 율법의 보존자, 진리의 수호자, 품성의 옹호자로. 우리를 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이걸 위탁하셨다고,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고요. 새 천사로. 근데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막 두려워해. 교인들 막 눈치를 봐. 비유를 맞춰. 기별에 있어서는 비유 맞추면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앰베서더,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야.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대사로 보내셨는데, 대사가, 사신이 이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막 부동산 투자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만 가득 차 있게 되면,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자식이 잘 돼서 멋되게 하는 것, 그런 데만 목숨 걸면 다 멸망당합니다. 응? 우리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사명의 정체성이 있어요. 영적 사명의 정체성을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언과 복음은 쌍두마차예요. 쌍두마차라고.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뭐까지? 예언까지. 복음 속에 예언이 있고요. 예언 속에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두 바퀴예요. 마차의 두 바퀴라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회장층은 그냥 복음만 전해. 평범한 복음, 장로교인처럼.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장로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기별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백성들을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영감의 기별을 읽어보세요. 평범한 기별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사람들한테 인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평판 좋은 목사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지. 사람에게 참 평판 받는 건 좋은 평판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별을 있는 대로 다 전하세요. 복음 플러스 예언입니다. 칼이 없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쌍두마차가 돼야 된다고. 두 마리의 말이, 그죠?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바퀴가 딱 연결돼서 굴러가야 된다고. 서로의 놀라운 화력, 영적인 화력을 공급해주고.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매가리가 없어, 교회 안에. 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 다 죽어가요, 지금. 지금 고령화 됐잖아요, 고령화.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드러운 설교만 계속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이쁨 받으려고, 교인들한테.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자, 계시록 10장 나팔절입니다. 저 계시록 10장에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작은 책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300 주야의 끝부분에 끝날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줄 알았어. 재림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재림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재림운동이 실패했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이라고 그래. 그게 계시록 10장에 예언돼 있어. 이미 성취됐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뭐가 있을 거는 것을,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그게 계시록 11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19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시는 장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여기 휘장이인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리면서 여기 뭡니까? 여긴 성소고 지성소. 그죠? 여기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여기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보인 거예요. 십계명이 여기 보이죠. 언약궤. 그러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패했다, 안 패했다? 안 패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어디에 있다? 십계명은 패한 게 아니다. 이건 인간의 범위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셨어. 어디에다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그죠? 이게 마지막 개혁이에요. 안식일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58장에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고. 이게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 장면이에요? 예,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이시다. 재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실망이고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대속죄를 중보를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일을 지금 그때 이후로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 기별을, 대속죄일의 기별을 심판이 시작됐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다. 그걸 우리가 흔히들 조사를 한다.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려요?
이걸 없애버리면 그냥 장로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로교 기별이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고. 그것은 퇴보라고. 퇴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11장에 계시록 11장에 지성소 문이 열리면서 대속죄일이 시작되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알릴 백성을 따로 택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맞죠? 맞습니까? 뭐를 전할? 저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하시는 그 사건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누굴 택하셨다고? 남은 자손을 택하셨어. 그게 계시록 12장이에요. 순서대로. 10장, 11장, 12장. 그 다음에 이 남은 자손이 뭐를 한다고요? 그 사명이 나와.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신저. 영적인 천사. 영적 천사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영적인 천사들이라고요. 메신저.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현대 진리가 있어요. 기별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기별이 있다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대사들이야, 대사들. 대사는 사명을 마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새천사들이라요. 들으란 말이죠. 재림교회에 이 놀라운 기별이 있는데 누구한테 경배하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폐했다고요? 어디가 폐했습니까? 십계명이 어디가 폐했어요? 여기 성소고 지성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고, 율법이. 단 한 개도 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지금 뭐냐면 폐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때 증거하게 할 백성이 이 백성이라고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위탁하셨다고, 재림교회에게. 그런데 뭐냐면 재림교회가 제밥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사신들이 평범한 기별을 증거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대인데 왜 평범한 복음만 전하자고. 안 그러시겠죠? 우리 젊은 목사님들. 왜 전해야 됩니까? 여기가 남아있거든. 계시록 13장은 사단이 준비한 장이에요. 여기에 짐승의 표가 있잖아. 이를 법령을 내려가지고 양심을 강요하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무대 장소가 어디예요? 미국에 미국. 지금 미국 보세요. 예전에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미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이상한 미국이 돼가고 있어요. 대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 무대가 어딘데? 이 계시록 13장은 무대가 미국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 12장 남은 자손을 왜 불러내시고 이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왜 위탁하셨습니까? 현대 진리를. 여기에 있는 이 지구상에 계시록 13장이 다 들어가요. 이 지구면요, 계시록 13장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계시록 13장 안에 짐승의 표.
이 표 가운데 다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예요. 여기가 안에가 여기 안에가 지구예요. 지구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3장은 여기 계시록 13장은 이 지구인을 두르고 있다고요. 이게 여기라고. 여기에 벗어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할 거라고요. 이럴 법령을 강요할 거라고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평범한 기별을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이 재림교회가 율법의 보존자로서, 품성의 옹호자로서 남은 교회가 가진 빛의 기별을 다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 회개와 각성의 기별을 증거하셔서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에 맡긴 마지막 때의 실제적 재림 메시지가 실종 내지 무시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진리가 사라졌어요. 현대 진리가 사라졌어. 자,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평범한 교회 아니에요. 위탁받은 교회예요. 빛을, 진리를, 율법을 이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수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각성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증거하라는 기별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범한 기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교회 같은 일반 교회가 전하는 그런 평범한 기별 증거라고 맡겨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종들로 우리가 그냥 매 안식일마다 평범하게 교인들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는 기별 증거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엄숙한 이 시대에 엄숙한 기별이 위탁됐단 말이죠. 분명 재림교회이고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가졌는데, 그죠? 정체성, 영적인 특별한 정체성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감추려는 현상과, 아니면 본인이 깨닫지 못했던가, 뭐 현대 진리를 뭐가 그렇게 중요한다고, 현대 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지막 기별이 왜 중요한데, 종말 기별이 왜 중요한데, 저보고 종말론자라고, 종말론 목사라고 욕하는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럼 종말이 아니십니까? 마지막 교회가 아니십니까? 계시록 12장, 3장, 4장, 16장, 7장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 그런 기별을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금신상에서 지금 발가락 시대고 뜨인돌 시대인데 마지막에 끝부분입니다. 끝자락입니다. 근데 이 기별을 증거하지 말라고요? 그건 사단의 비단입니다. 그것을 감추려는 현상과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이 실종된 아님을 나타내려는 현상, 이상한 현상이죠. 여러분, 예언이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은요, 여기 제일 산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는요, 가속이 붙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눈덩이처럼 이제 뭡니까? 진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 재림교회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함흥차사를 함흥에 보냈더니 차사가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함흥차사야.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 세상에서, 바벨론 세상에서 그냥 놀고 있어. 이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속이 붙었어요. 예언이 가속이 붙었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도 종말이 나오잖아. 재림교회가 지금이 종말인데 왜 종말 얘기를 못해? 아니, 지금이 종말인데 왜 종말의 기별을 못 전한단 말이야? 뭐가 무섭단 말입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어느 분 읽어주세요. 9장 28절입니다. 찾아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실 것이에요. 뭐를요? 그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재림운동 당시에 한번 성취된 거예요. 정한 때 2300주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한번 성취됐어요.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리고 뭡니까? 더딜지라도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 더디옴으로 그거예요. 더디 오신다고 그랬고 지체될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 앞으로 두 번째 하늘 성소 봉사로 마지막 성결케 하시는 성소 정결을 하시러 들어가셨다. 근데 이걸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한번 성취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 때 성취돼야 되겠죠. 왜요? 지체치 아니하시고 이제 응하실 거니까. 말씀이. 그걸 믿으십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니까. 계시록 13장이 성취될 것이고 17장이 성취될 거니까 18장도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16장까지 성취될 거니까. 여러분 17장까지 성취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16장, 18장이에요.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세상의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그 사건이 연결돼요. 경제. 이게 세상 경제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18장이. 응? 이건 16장은 이제 7장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이거 둘째 천사의 기별에 증거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기별이 선포된다. 분명합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설계해 놓으셨다고. 마지막 때 사건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여러분은 말씀만 의지하시고 따라가시면 돼.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계시록 1번, 계시록 13장 14절 15절 1월 법령이 있어. 짐승의 우상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타락한 미국 개신교 단체가 여기 타락했어요. 배도했단 말이죠. 배도한 개신교 단체예요. 이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 단체가 타락했으니까 정치와 연합하죠. 그래서 이룰 법령을 준수 운동을 벌여요. 준수 운동, 일요 운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하고 14절이에요. 중복되긴 하지만 13절이 끼어 있어. 1월 법령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거짓 성령 운동이 생깁니다. 거짓 성령 운동이 생겨요. 이때 막 신의 운사가 나타나. 이게 뭐냐면 사단이 이적을 베풀어요. 자, 여기에는 불도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적이 나타나요. 어디로부터? 개신교요. 미국 개신교에서. 다시 말하면 미국 기독교에서 생긴단 말이죠. 타락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여기에다가 뭐를요? 이적이 나타나요.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 이적을? 사단한테 받은 거예요. 사단이 이 이적을 행하도록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안 받고 막 치료되고 병이 낫고 그래요. 이런 일을 사단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살려내면서 무슨 일 무슨 말로 한대요? 성경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우리 재림교인들까지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왜요? 안식일 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때는 다 넘어가는 거야. 여기에 다 넘어가요. 지금도 누가 뭐 하나 좋다고 그러면 막 쫓아가잖아. 그 사람 쫓아가잖아요.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그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는 뭐예요? 이적이 나타나는데,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거짓 사단의 운동이라니까요. 어떤 다음에 이럴 법령이 난 다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복음 속에 예언이 있고 예언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26절. 여기에 보면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늦은 비예요.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세계적인 경건의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에요.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경건의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율법에 관련된 것, 특별히 뭡니까? 안식일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 운동.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안식일 회복 운동. 안식일 회복 운동은 계명이지 않습니까? 계명 운동. 10계명.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인가요? 아니 참 14장 12절.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뭘를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무너진 데를 지금까지 무너져 왔잖아요. 황폐된 곳을 황폐되어 왔잖아요. 뭐가요? 안식일이 변경됐으니까 이 변경된 주일로 변경된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원래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뭐를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스겔 34장의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각인에게, 준비된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등한히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품성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운동을 헷갈리게 하기 위하여, 이 경건의 부흥 운동을 헷갈리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성령 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나. 근데 이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 저게 하나님의 부흥 운동인가 보다 하고. 왜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 평소에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늘 사람의 말을 쫓아갔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여기로 붙습니다. 사단의 거짓 성령 부흥 운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갈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 14장 1절에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뭐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의 인침을 받게 하는 인치는 작업이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품성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되므로 뭐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 은혜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은혜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중보가 끝. 그럼 이제 대환란이 있죠. 이 대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인을 치는 거예요? 품성에. 그래서 품성, 또 품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이 품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품성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준비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거와 함께 이 예언이 가속이 붙었는데 이 미국에, 근데 이 미국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죠?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국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집도 세지고 막무가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혼란을 부추겨.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부추겨. 왜 그럴까요? 이것도 예언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이에요. 혼란이 가중되게 한 것,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자, 이번에 한 미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찰리 커크라는 이 청년이 결혼했지만 이 청년이 31살인가요? 찰리 커크가 이번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애리조나에서 토크쇼를 하다가, 대학생들과 토크쇼를 하다가 이번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터닝 포인트의 설립자 대표입니다. 18살 때부터 그는 이 토크쇼에 참여해서 젊은 청년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공화당 트럼프를 응원했고 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에서 우파하면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 개신교입니다. 복음주의, 개신교. 예언상으로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서는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개신교라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개신교회. 대쟁투 학원에는 예언상으로 이 미국은 개신교회라고 나오니까. 자, 이 청년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람으로서 청년들과 토크를 하면서 디베이트, 토크를 해요.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통하여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다양한 걸 하지만 이념적 토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에서 뭐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동성애로, 트랜스젠더로, 이런 것으로 온통 다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마약으로 찌들렸고 이민으로 막 망가졌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 사람은 이 토론을, 젊은 대학생들과 이 이념적인 토론을 함으로 말미암아 논쟁하게 됩니다. 논쟁도 심하고 다툼도 막 있고 아주 증오감도 있고 싸워요, 말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암살을 당한 것이죠. 이 사람이 한국에도 죽기 5일 전에 빌드업이라는 코리아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거대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목사들까지. 그리고 이 미망인인 찰리 커크의 아내를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미망인은 그 남편을 이어서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자기가 선언했고, 이때 선언한 내용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는 이 암살범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참여했던 10만 명의 군중이, 10만 명,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 미국 개신교 10만 명이 모였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이 애도를 표하면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연설을 들으면서 이 아내가 미망인이 나는 그 암살범을 용서한다. 그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만 명의 군중이 다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 미망인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면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통치자. 그런데 어느 집회에 추모식이에요. 추모식에 이 대통령이 첫 연설자로 나오고 기독교인 개신교가 모여서 그리고 목사가 나와서 영적 각성을 외칩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 영적 각성이 시작됐다 얘기합니다. 선언해버려요, 그 목사가. 여러분, 미망인인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암살범을 용서하는데 트럼프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신교 정신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정반대되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그의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역대적으로 이런 정교 분리해서, 원래 미국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수정헌법에. 그런데 정교 일치가 되는 아주 특별한 닷을 내리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수십만,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추모했는데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도의 물결이 개신교 각성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어디까지 넘어간 거예요? 워싱턴 DC. 여기가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링컨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 그 메모리얼 내셔널 파크에 공원이죠. 링컨 그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요. 이게 워싱턴 DC, 미국 수도입니다. 워싱턴 DC 안에 있는 내셔널 파크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불러요. Amazing Grace. 그 노래도 부르고 여러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개신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미국이 각성하자,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이 놀라운 견해 없던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요? 이 찰리 커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영적 각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력 신문사들이 있는데 이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국에서 유력한 신문들이 있어요. 뉴욕타임즈. 미국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는요,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메이저 신문이에요. 아주 큰 신문입니다. 메이저 이 신문인데, 이때 이 장면을 그대로 사진에 옮겨왔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자,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크게 옮겨왔습니다. Corker's Memorial Blends Politics and Evangelism.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청년의 죽음이죠. 이 청년의 메모리얼은, 이 추모는 한데 섞어 모은다, 융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요? 정치와 복음주의를 융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마땅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뭡니까? 이 추모식으로 인하여 정치와 종교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블렌스, 섞다, 융합하다, 묶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언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정교 일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그 예언의 기별이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사건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면밀히 세상의 사건과 잘 연결해서 진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아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끼워넣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냐면 닷을 내렸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정교의 일치에 하나의 닷을 내리기 시작했다. 수정헌법이 아직 뭐하지도 않았는데 폐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1월 법령이 내리려면 명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1월 법안이 1월 준수가 법령이 내리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도 분명해야 되고 자, 의도된 기획된 혼돈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 일에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없으면요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9/11 뉴욕에서 9/11 사건이 생겼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런 사건이 생기는 명분이 생길 때 질서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질서는 법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법, 규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의도된 기획된 혼돈을 통해서 왜요? 미국은 계시록 13장의 그 무대가 계시록 13장의 무대는 어디니까? 이 미국이니까. 이 미국에서 그 예언이 성취될 거니까. 그러므로 의도된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사단과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통하여서 이 일이 성취돼요. 자, 기획된 혼돈을 통해서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 혼돈스럽습니다. 혼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그런데 이 일에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각성, 영적인 각성 부흥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추모식 때 목사가 나와서 연설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 탐릴이라는 이 목사는 찰리 커크를 통해 영적 각성이 지금 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영적 회복 운동이에요. 개신교여 깨어나라. 영적인 회복하라. 범죄로부터, 마약으로부터, 동성애로부터, 이런저런 범죄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깨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예언상 타락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 되고 그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대통령에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단의 속임수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대쟁투 학원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따라서 시작.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 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범죄가 급속토록 늘어나고 있어요.
강도, 범죄, 마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풍조가 있단 말이죠.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주일 예배, 일요일을 가리킨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안식일,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 도덕이 크게 뭘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마약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일요일 준수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지금 신앙을 개혁하지 않아서 그렇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히 타락적 풍조가 이 나라에 퍼져가고 있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한 것입니까? 급속히 이 나라가 타락의 풍조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타락. 이 나라는 개신교 나라인데 미국은 동성애로 트랜스젠더로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 했는데 운동 경기 대표자로 나와서 다 이겨버려. 권투도 다 이기고 달리기도 다 이겨버려. 자기가 여자라는 거야. 여자 여탕에 여자 선수인데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막 들어와도 돼. 도덕적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민주당은 나라를 도덕적으로 망쳐놔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공화당이 들어서는데 공화당은 그것을 뭡니까? 강제적으로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언이 조금씩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개신교 각성 영적 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마약이 증가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만약에 안식일 준수를 하게 되면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나라에서 먹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강조된다.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네 진짜로. 현재 미국 상황, 범죄와의 전쟁, 막 뉴욕에 가면요 마약으로 좀비들이 많아요. 막 좀비 같은 마약으로 찌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누비고 있어. 워싱턴 DC 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인을 풀어가지고 다 막 청소해버려요. 트럼프가. 두 번째, 불법 이민자예요. 민주당에서 600만 명 이상을 들여왔대요. 막 하루에 막 몇만 명씩 하루에 저 국경을 통해서 막 들여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민주당에서 선거 이기려고. 이 사람들을 선거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영원히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거지. 그것을 안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해.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 이번에 현대
배터리 거기도 300명이 쫓겨난 것도 이란이야. 억울하게도. 그 다음에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트랜스젠더가, 마약이,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사단의 뭐라고요? 속임수라고요. 사단의 속임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거라고요.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의 풍조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지 않아서 그렇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면, 이 운동을 일으키면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일요일 준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 개혁 운동입니다. 도덕 개혁 운동. 이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개신교에서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요. 이게 영적 각성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미국에서는 도덕적,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대정토 학원에.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가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법령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개혁 운동이 뭐라고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 미국에서 금주 운동과 함께 일요일 법령과 일요 휴업 운동이 일어나요. 일요일 휴업 운동이 같이 도덕적 개혁 운동과 일어난다고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개신교인들이시여, 이제는 금주하십시다. 이제는 담배도 끊으십시다. 이런 운동을 같이 한단 말이죠. 금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요. 일요일 날 우리 휴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제 그런 운동이 같이 병행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 개혁 운동이라 그 말입니다. 뭐와 함께? 일요일 휴업 운동과 함께. 일요일 준소 운동이에요. 이게 일요일 준소 운동. 일요일 준소 운동.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킬 것이다. 복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도덕적 개혁 운동이 종교와 함께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이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오죠?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서서히 이번 사건, 컬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금의 미국의 개신교의 영적 각성 움직임은 이 개혁 운동과 함께 연동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건과 마지막 때 이 사업을 마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에 위탁하신 이 마지막 현대 진리의 기별을, 새천세의 기별, 현대 진리의 마지막 기별을 온전히 교회 안에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만, 평범한 기별만 증거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예언을 빠짐없이 증거해야만이, 그래서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해야만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개혁운동이 이제 예언의 성취로 될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자, 여기 영감의 기별,
개신교들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 사이에서 로마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과 트럼프와 그 모든 사람들과 개신교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대요. 왜 우리가 이런 일요일 운동을 하고 있지? 왜 일요일 준수 운동을 하고 있지? 왜 도덕적 개혁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 일요일 준수 운동을 왜 하고 있을까?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신들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단의 최면에 빠져서 그래요. 이게 계시록 17장. 취하게 하는 포도주 최면을 걸려서 그래요. 미국은 앞으로 최면에 빠질 것입니다. 타락한 개신교회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취하는 포도주에 취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죠? 이 추모식 때 트럼프와 미망인이 함께 있으면서 이 미망인을 위로하면서, 그죠? 애도의 물결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부통령 벤스는 또 연설을 또 했죠. 같이 연이어서. 이 부통령 벤스는 뭐를 했어요? 그 관을, 찰리 커크의 그 관을, 상해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으로 맞아 죽기도 하고 멀어 죽기도 하고 많이 죽게 돼요. 그런데 부통령이 상여를 메고 가는 일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한 사람이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총에 맞았다고 정치인들이, 최고의 대통령과 부통령과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입관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10만 명 이상이 모였고 국무장관까지 나와서 같이 추모식 연설을 합니다. 그 잃어버린, 여기 영감의 기별에 그의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의 로마 교회 승리는 확실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로마 교가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미국에서, 신대륙 미국에서 그 최상권을 이루기 위해서, 최상권입니다. 세상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권을 다시 거머쥐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일이, 그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돼야 돼.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활용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가요? 교회가,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단 말이죠. 정치인들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국가를 지배.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 구대력에 있었던 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이 일이 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나라에서 그 일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교황이 서서히 미국인 교황이 이제 미국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면 오게 될 것이에요. 자, 두려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죠.
자, 이러한 사건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욕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용트림이 시작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양이었다가 이 양의 나라, 그림 보시죠? 이 양이었던 나라가 이 양, 순한 두 뿔 가진 양이 뭐처럼 변한다고요? 저 양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용 보이죠? 용 눈. 용처럼 말하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일에 용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서서히 손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그 일에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잘못하면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용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언론의 자유까지, 표현의 자유까지 이제 억압하는 일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미 캠멜이라는 나이트, 밤 늦게 하는 쇼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되게 유명한데, 이번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으로 트럼프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시 내려왔습니다. ABC에서. 방송을 중단해 버렸어요. 폐지해 버렸습니다. 순간. 다시 지금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는 이때 뭐라고 했냐면 라이센스를 ABC 앞으로 나를 비난하면 방송국의 라이센스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국의 수정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미 합중국의 용트림이 시작됐어요. 용처럼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예언상으로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누군가가 그 일을 할 터인데 저는 트럼프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할 때가 돼서 그가 한다면 그는 무서운 일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미국이 독재 국가로 갈 것인가?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리죠? 미국 때문에 관세 터뜨리고 뭐 이민 막 틀어막고 이민 못 오게 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막 그러죠? 혼란, 막 혼돈,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 이 미국이 독재 국가로 갈 것인가? 자, 영감의 기별은 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 미국 개신교 나라가 미국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언은 영감의 기별은 우리 국가가 1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뭐를요? 1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이게 최상권이에요. 그의 정부의 로마의 최상권, 그 정부의 원칙들을 공공연하게 버릴 때 개신교들은 이 일에 있어서 천주교와 연합할 것인데 로마교와 그것은 다시 다 같이 시작. 적극적인 전제 정치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인 무슨 정치요? 전제 정치. 전제 정치 이게 뭐입니까? 그냥 독재라 그 말입니다. 전제 정치가 되기 위하여 그 기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기다려온 전제 정치에 활기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새끼양 같은 양 같은 나라가 뭐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적극적인 전제 정치. 옛날에 했었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 유럽에서 교황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 이 전제 정치가 되기 위해
전제 정치에 활기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 두려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이 나라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전제 정치, 독재 정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제 정치의 뜻이 뭐냐면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 시대의 성취가 될까요? 서서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은혜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근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은혜 기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요? 말씀으로 산다면 그대는 준비되지 못할 수가 없다. 준비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뭘로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이 황금과 같은 은혜 기간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정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